호세아 13장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두렵고 끔찍한 말씀이 거침없이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새끼 이런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질 것이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제 곧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런 심판과 진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에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다음 세대에도 그런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계속해서 유지될까 하는 것에 온 나라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은 1,000달란트를 내어주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방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손을 잡고 아수르를 대적해 보려고도 했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애굽의 도움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애굽에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또 바알을 부지런히 섬깁니다. 가나안의 우상이었던 바알을 부지런히 섬기면서 다윗 이래로 가장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그때 누렸던 그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 강력함과 부유함을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보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다 틀린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밖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방법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너무나 방법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만이 그들의 방법인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방법들을 놓고 서로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분열이 생기고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약 30년이 조금 넘는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기간에 6명의 왕이 바뀝니다. 30년은 한 사람이 통치하기도 짧은 시간인데 6명의 왕이 바뀌고 그 6명 가운데 4명은 암살을 당합니다. 서로의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과 방법들을 가지고 그 방법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 밑으로 들어가자. 그래야만 살 길이다. 여기에 대해서 야, 너희는 자존심도 없냐? 다른 나라와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싸우자. 아수르는 너무나 잔인한 사람들이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구해보자. 아니, 가나안의 신 바알이 우리를 이렇게 풍요하게 했으니까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기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서로의 방법이 옳다고 말하며 싸우고 서로를 죽이고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이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에 가득한 거죠.
하나님 밖에서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것도 진정한 방법은 아닙니다. 많은 가능성이 있고 많은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은 아수르 때문이 아닙니다. 애굽 때문에도 아니고 바알을 잘못 섬겨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 원인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대적한다는 말은 신뢰하고 따르는 대상이 아니라 원수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적처럼 그렇게 여겨서 거부하고 싫어한다는 말이죠.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발견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시죠.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그들이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리시는 모든 진노와 모든 그 멸망과 그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아픔과 괴로움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 이야기를 호세아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그들의 잘못한 것을 그냥 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이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정도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시지만 그런데 이 모든 진노의 과정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간격을 좁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간격을 좁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정체성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지만 그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벗어나 간격이 생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그 간격을 좁히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스라엘을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간격을 좁히고 그 간격을 없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내용이다. 그 간격을 없애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이게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 옳은가 그 옳은 것을 깨닫게 하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결국 나를 동참하게 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이
가지는 목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그냥 나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데 그 사랑의 징계가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목적입니다. 목적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목적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겁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거기까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다른 신은 바알이죠. 건포도 과자는 아주 값진 그런 음식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그들은 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죠.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는 것을 바알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죠. 하나님에게서 점점 간격이 멀어지죠. 바알을 섬기고 있죠.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죠.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그냥 우리 좋은 대로, 우리 편한 대로, 문제없이 염려 없이 사는 대로 우리를 그렇게 두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중심을 내 하나님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만사형통과는 거리가 먼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만사형통을 깨뜨리시죠.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며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만사형통을 깨뜨리셔서라도 하나님께로 우리 중심을 향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유익인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주시는 것은 괜히 심술을 부리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의 의무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아니요, 그건 나중에.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뿌리가 바르게 서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요, 그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들이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니까 그들에게 수확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호세아 1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은 이스라엘이 종이었죠. 종은 소망이 없습니다. 스스로 종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자가 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광야 마른 땅에서 그들을 먹이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광야 마른 땅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먹을 것을 얻습니까? 광야 마른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 마른 땅에서 그들을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을 세울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애굽에서도 그러했고 광야 마른 땅을 지날 때도 그러했고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은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할 때,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스스로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할 때 그들에게 다가와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하는 환경 스스로가 먹을 것이 준비되지 못하는 광야 마른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어떤 자들이 이스라엘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자신을 세울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를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할 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 스스로 설 수가 없을 때, 스스로 할 수가 없을 때, 스스로 먹을 것이 준비되지 않을 때, 그때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나 스스로가 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가 가장 큰 위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배가 부르게 되었는데 이제 배가 부르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잠깐 배가 부르다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자기 백성에게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민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불러내신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40년을 살게 하실 때는 너희를 낮추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낮춘다는 말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고 스스로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스로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스스로의 존재 방법, 스스로를 존재할 수 있는 그 존재 능력, 어떤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고백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유로 내가 서 있으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거짓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이시는 것,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죠. 이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힘을 다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하나하나 다 열어주셨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전부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내 기도가 늘 내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언제든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낼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셔서 스스로 자기 앞길을 열어가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맡겨드린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모든 것이 해당될 수는 없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모든 문제를 내가 열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스스로의 길을 열어가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일에 가장 힘을 많이 쏟으셨는데 스스로 가야 할 길을 개척해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내려놓는 길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모습으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셨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치며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자, 스올은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가 가게 되는 땅 속의 어떤 영역입니다. 죽은 자가 머물게 되는 영역입니다. 지옥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지옥과는 다르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은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스올에 떨어져도 괜찮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망에 매여도 관계없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어디 한번 덤벼봐라. 사망의 권세가 그 스올이 죽은 자를 붙잡고 꼼짝없이 하겠지만, 그러나 내 권세가 어디 있느냐 한번 덤벼봐라. 사망이 가진 강력한 무기, 스올이 가진 그 두려움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과정이다. 그들이 멸망해서 사망에 이르고 스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니 사망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왜 사망이 찾아오죠? 스올이 왜 이들을 붙잡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죠. 그러나 사망과 스올이 이스라엘을 덮친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스올에 갇혀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서게 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멸망해도 그들이 망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망의 권세가 찾아와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대로 이끌어가고 마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절 보십시다.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우리가 이제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5장 5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신자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를 사망이 붙잡아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주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일으키셔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부활의 그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면 신앙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해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사망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이 승리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에게서 간격이 멀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간격을 좁혀 가시면서 나를 계속해서 이끌고 계시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나 스스로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지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격이 멀어져도 그 간격을 좁히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는 줄 알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의 순간 문득문득 이 사실을 고백하며 저 영원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수없이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합니다. 한 3일 금식하고 나를 죽인 것 같으면 한 반나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맨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하지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실패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되는 좌절이 있다면 그 좌절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실패를 맛보시고 좌절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서 힘을 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줘봐야 또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조금 나아진 것 같으나 돌아보면 맨 그 자리 같고 분명히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시면서 실패를 인정하시고 좌절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실패 속에 뒹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현실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를 부인하지 말고 그 실패와 좌절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스스로 힘을 빼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만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그 시간부터 평생 믿음 생활하는 동안 교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만족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실패하십시오. 좌절하십시오. 눈물 흘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힘을 쓰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힘을 빼셔야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신감은 나에게서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나 같은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 모든 신앙의 자신감은 바로 그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내용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 신앙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현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이 수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별로 표시를 안 되겠지만 내 신앙의 현실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줄 모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당할 때 그들이 가졌던 수치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무너져도 그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멸망을 당해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니 내 신앙의 현실 속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셔서 너무나 그것이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아 그 하나님을 힘을 다 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 그 사랑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이 뭐죠? 그 사랑,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되었죠? 그 사랑 위에 서리? 거기 앞에, 조금 더 앞에.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우리의 반석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반석이 뭐죠? 내 힘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지요. 사망아, 수오라, 내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힘을 빼시고 그 사랑을 내 영혼의 반석 삼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안심하시고 스스로 힘을 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과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반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맛보는 그 자리에서 그 신앙의 현실에서 우리는 괴롭고 수치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그
그 든든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